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이냐 여호와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지붕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야 할 이 마귀가 건방지게 예배당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들 지금 뭐하고 있어? 물었더니 이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졸고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좀 긴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마귀를 긴장시키고 또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셔서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면 천년 만년을 살아도 철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죠.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를 딱 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 홈페이지를 만드신 형제님이 VIP시거든요. 안 믿는 분이신데 아마 이 형제님의 마음속에 그 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자.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형편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 오늘부터 좋은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 좋은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땀을 흘릴 때 이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방황도 끝마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1절 보세요. 1절 맨 앞에 보니까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회초리를 드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회초리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그 관계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3년 동안 몇 달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난리가 납니다. 세차를 하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잔디에 물을 못 주게 한다든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엉망이 되었겠죠. 그런 절대절명의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디요 어디 이럴 겁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딱 열어서 어디요 어디
날씨를 체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리라. 하늘을 봐도 비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면 비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는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비는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 여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의 땀과 수고와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구름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 오바댜와 아합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12절에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 떨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던 오바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털끝 하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무서운 게 많습니다.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가축, 짐승 떼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여겨졌습니다. 아합이 목자는 목자입니다. 누구를 돌보고 있습니까? 짐승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누구를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왕이었던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제한되어진 물질, 제한되어진 시간, 제한되어진 능력을 가지고 아합은 자신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오바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내가 내 물질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짐승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털어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처럼 그는 실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합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또 다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자,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합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이 엘리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상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정말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과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이세벨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그들의 최후도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밖으로 던져져서 죽었는데, 창밖으로 던져졌는데 밑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은 겁니다.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게 창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땅에 부딪혀 죽는 겁니다.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져서 개에게 시체가 물어뜯겨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쫓다가 세상으로 곤두박질치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창공을 날아오르는 비상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쫓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바댜와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엘리야에게 이런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알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바알을 조금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대세인 바알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제3의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바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결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분법적으로 그러면 세상은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정말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세상을 섬길 수도 없고 진심으로 영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살려주셨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에게는 히스토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과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송아지 둘을 잡아서 먼저 엘리야의 제단에 놓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소.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 제안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 신의 전공이 뭐냐면 번개와 비와 또 그 구름과 또 천둥,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어떻게 믿었냐면 바알 신은 모든 날씨를 주관하고 번개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의 전공을 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저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무려 450명이나 되어지는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엽기적인 광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을지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살살 약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요, 단 위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4통씩 3번을 들이부었습니다. 번제물은 물론 장작까지 다 흠뻑 젖었습니다. 심지어는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450대 1입니다. 이쪽에 장작과 제물은 다 물에 젖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리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장작이 젖고 재물이 젖고 재단이 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은 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승질 부려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섭섭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불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꺾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죠. 의사에게도 맹장 수술은 쉽고 심장 수술은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나에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스케일을 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과연 기도한 대로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일은 일도 아닙니다. 해와 달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에게 해와 달을 멈추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100% 순도 높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그 믿음이 100%의 순도를 가지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가 구한 대로 산을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되게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목이 터질 것처럼,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태양과 달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커다란 산 앞에서, 커다란 태산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심으로 산을 옮기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그 엽기적인 광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엽기적인 광란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엽기적인 광란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창공을 비상하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하늘을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란의 몸부림을 멈추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과연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불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나 존재하는 희미한 기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그림자 흔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곳에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늘의 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가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연합목장 모임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처럼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